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 여러분 혹시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굉장한 사람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근데 여러분 지난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그의 믿음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어찌 자기 살아가는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남한테 시집 보낼 수 있는 그게 온전한 사람이겠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픈 실패를 경험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남방 네겝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의 끝을 뭐에서 마무리 졌냐면 남방 네겝의 근처에 있던 그가 어디로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죠.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고 예배했던 곳.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야 하는 그 제단에 다시금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 가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실패했던 그가 우리 월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롯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땅을 나누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면서 그 실패에 넘어 빛나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강력한 연합군에게 잡혀가죠. 신할 땅에 있는 그 큰 연합군의 그 왕들에게 다 잡혀가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 물리치고. 근데 그렇게 연합군이 쫓아가는데 518명이라는 자기가 길리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급습해서 놀랍도록 승리하죠. 근데 여러분 그 승리가 누가 승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여러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그 시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잖아요. 수요일 본문 보면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까요, 여러분? 다시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 쳤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다 물리쳤지만 분명히 그들의 힘은 저쪽 신할 땅에 다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서 몰려올 수 있잖아요. 언제고 다시 자기를 찾아올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서 어떤 공허함이 드냐면 자기 자녀가 없다는 공허함. 그렇게 주저앉아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저 하늘의 별처럼 네가 자녀가 많을 거야. 그리고 그 땅 기업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재물을 3년 된 재물들을 가져와라 라고 하시면서 재물을 그렇게 양쪽으로 도열해 놓게 하죠.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고대에서 언약을 맺는 방법이 그거였대요. 재물을 이렇게 그 양쪽으로 도열해 놓으면 계약자 당사자들이 그 둘이 같이 지나가게 되었대요. 원래 둘이 같이 지나가는 거.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맺은 언약이 우리가 누구 하나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가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 재물처럼 우리가 찢길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는 거였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재물을 준비하는데 아브라함 막 솔개도 막 쫓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보니까 자게 하세요. 그 아브라함이 그 졸려서 잤다기보다는 그 원어적 의미에는 자게 하셨더라고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할 때 아담을 잠든게 하셨던 그 똑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담을 그렇게 재웠듯이
아브라함도 재우세요. 똑같이.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횃불이 그 재물로 뱀으로 지나가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찢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찢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가 찢기는 게 아니라 내가 찢기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목요일 본문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아픔에 대해서 보셨죠. 여러분, 하갈처럼 이방인의 소리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세요? 귀 안 기울이세요? 귀 기울이세요. 누구의 그 소리에도, 이방인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것,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새 이름을 주시죠. 그러면서 할례의 언약을 맺게 하세요. 99세의 몸의 징표를 남겨요. 여러분, 이 징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몸에 딱 징표를 남아요. 99세 할아버지가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약속을,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99세 정말 100세에 정말 살의 태가 막혔다고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죽은 그때에 생명을 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약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건, 지금 매일 아침에 아니면 화장실 갈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99세 아무것도 안 100세에 정말 아무런 가능성, 99세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었던 그때, 죽었을 때 살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우리 이삭도 살리실 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게 할례의 역할입니다. 몸의 할례. 근데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될까요? 몸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신명기서 말씀에 그래서 몸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시면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거목이 되었어요. 이제 100세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그가 99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세 명의 나그네가 대낮에 오죠. 대낮. 여러분, 대낮이라는 것을 통해 낮이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더우면 엄청 덥죠.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름에 뵈면. 근데 그거보다도 더 힘든 게 바로 그 땅이에요. 대낮 아무도 안 다닐 때, 그때 그 나그네들을 극진히 지극정성으로 모시죠. 99세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그 나그네들 세 분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할 때 타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기적의 약속을 다시 받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환대의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람은 이제 단순히 복 받는 자를 넘어서 복을 유통하는 자, 복을 나누는 자, 복을 전하는 자, 열방을 살릴 강대한 나라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확신하셨나 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신뢰 관계가 터야지 마음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신뢰 관계가 트지 않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어른들 뭐 술 한잔 하시고 막 실수하는 게 아니고, 신뢰 관계가 터야지 자기 깊은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비밀과도 같은 아픔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꺼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해 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죠. 이 평화로운 배움의 길에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그리고 너무나 슬픈 비밀을 털어놓으십니다. 그러면서 혼잣말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 내 비밀을 어떻다? 알려도 되겠다라는. 24년 전에 벌벌벌 애굽에서 그렇게 떨었던 그 나약한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속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아픔, 그 비밀한 얘기를, 그 고통을 이제 비밀 친구 같은, 비밀을 숨기지 않은 하나님의 친구 같은 존재로서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소돔에 가려고 해. 그런데 내 마음에 참 무겁다. 내 말 좀 들어볼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죠. 그러면서 18절에서 19절 비밀을 공유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시 그 다음, 내가 그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의 공의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 이게 공도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회적 정의를 뜻하는데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런 권리를 찾아주는 공의로운 질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가르치는 세상 가운데 지금 소돔처럼 이런 부르짖는 세상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하기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는 아비가 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지 않은, 결국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심판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이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십니다.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자의 소식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세상이 악하다라고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비밀을 공유받는 사람, 세상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아픔, 내가 그 아픔을 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비밀에서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비밀이 어떤 소식이에요? 소돔이 멸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듣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부르짖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압제당하는 자들이 지르는 그 고통, 그 피에서, 그 죽은 사람들이 그 피에서 들려지는 소리, 그런 것들을, 비명들을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압제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들으시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셔야 되나요?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죠.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당장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보고 알려 한다 말합니다. 그 말이 26절부터 나오는 말에 보면 찾으면이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찾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고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멸망시키지 않을 단 하나의 이유라도 찾아내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돔의 뒷골목을 뒤지시면 그러시면서 그
소돔의 뒷골목을 뒤지시면서 제발 한 명이라도 있으라. 이 심판의 칼을 다시 거둘 수 있게 나를 설득한 증거, 그것이 나와다오라는 그 마음, 그 간절함으로 주님이 구원할 명분을 찾기 위해 소돔으로, 고모라로 내려오셨다. 직접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작은, 주님 앞에 작은 마음이라도, 여러분 그 마음 귀히 여기는 분이,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아픈 마음을 알게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2절 말씀에 그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나그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떠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섭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여러분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나요, 여러분? 제사장이,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성소,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하죠? 다리에 뭘 묶어요? 밧줄을 묶잖아요. 왜 밧줄을 묶어요? 죽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어때요? 죽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이 그때 쓰이는 단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애굽에서 벌벌 떨던 겁쟁이가 아니라, 이제 정말 곧 멸망당할 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호소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라고. 부당합니다. 뭐가 부당한가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을 받는 게 부당한 거예요.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말합니다. 용서라는 말이 우리가 깊은 뜻이 있는데, 용서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밑으로 들어가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 들어 올리는, 그걸 죄를 짊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소돔의 죄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50명 의인이 있다면 그들이 소돔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보석 같은 예배자들을 보아서라도 저 성읍을 기꺼이 덮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인, 하나님이 찾는 의인,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의 일상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품에 매달려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며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까 찾으면이라고 했죠. 어떻게 찾으세요?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끝까지 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까 용서하리라 같은 단어가 나왔죠. 용서하리라. 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래, 내가 샅샅이 뒤져서 단 50명이라도 나를 찾는 자를 찾아낸다면 나는 기꺼이 소돔과 고모라 저 성읍 온 지역의 무거운 그 모든 죄짐을 내가 내 어깨에 대신 짊어질게. 내가 대신 다 갚아주겠다라고, 그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치열하게 절박하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50명만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에 안심해요? 용서하시겠다? 아니에요. 안심이 안 되는 거. 얼마나 두려웠든지,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던지, 50명이 안 되면 어떨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긴박하게 사투를 벌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어떤 존재? 비천한 존재, 티끌과 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가 차마 주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왜? 소돔성에 뭐가 있으니까? 소돔성에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영혼,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말하죠.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간절하죠. 50명에서 딱 5를 줄인 거예요. 하나 줄이려다가 몇 줄였어요? 5를 줄였죠. 45명. 하나님은 45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로 다급하게 다시 말하죠. 하나님, 40명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그러죠.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 5씩 줄이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걸려서 더 줄여야겠다 마음이 들었나 봐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벌벌벌 떨며 하나님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숫자를 줄여갈 때마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노하셔서 휘장 안에 그렇게 나아갔던 제사장처럼 벌하실까봐 두렵고 떨릴 텐데도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빌고 빌면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자의 심정이에요. 중보 기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 심장이죠. 애굽에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내를 팔았던 그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 아브라함에서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여러 나라의 아비라고 말할 만큼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투 끝에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늘 똑같아요.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막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구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언제? 이번이 끝이래요.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더 아래겠다는 거예요? 안 아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아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신명에서 멈췄을까요?
신명에서. 왜 2번만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계속 줄여가야 되잖아요. 2번만이라고. 기도를 포기한 걸까요, 여러분? 조카 롯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잖아요. 지금 그가 어디 있어요? 소돔성에 있어요. 소돔성에 있는 롯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는 처음에 묵상할 때 그래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가 아니야. 지금 누구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의인 때문에였어요. 의인 때문에 50부터 부르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몇 명이 됐어요? 10명.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의 가족들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롯과 롯의 부부, 결혼하지 않은 두 딸, 장차 결혼할 사위. 그런 학자들은 그들 말고도 결혼한 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명 정도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6은 있고 나머지 4명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10명 정도 되니까 10명이 사실 그렇게 말하는 최소의 수라고도 말하는데 10명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10명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건 여러분 50명에서 10명이 그 피말리게 숫자를 줄여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막 여러 가지 말들하고 벌벌벌 떨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일관되게 늘 똑같았죠. 그렇게 내가 심판하 멸하지 않겠다라는 일관된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하시기 원하는구나. 의인이 몇 명이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의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그 뉘앙스, 그 중심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의 걱정을 다 넘어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야 10명에서 멈춰 서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건 단순히 대화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완성하다, 충족됐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말하는 모든 상황이 어때요? 자기의 의도가 충족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그냥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쳐나는 것, 자기의 기도를 넘쳐나는 것,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 충족된 걸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모든 준비가 되어 계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 애굽의 실패자였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돔의 중보자, 아브라함, 소돔의 중보자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24년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24년 전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 자기를 살겠다고 누구까지 팔아요? 아내까지 팔았던 사람이에요. 나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99세의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던 그는 남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설교 준비했는데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도 나 먼저, 내 가족, 내 교회, 내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니까 이 말씀이 자꾸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아브라함은 달랐던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야. 생각하는 자리 폭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아브라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나 스스로, 내 가족, 내 건강, 내 사업, 나의 모든 것,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길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맡겨드리기 바래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래요. 내 걱정에 휘달려서 내 일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자리, 누가 저 멸망해가는 세상을 위해 울어주겠니라고
누가 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내 바지가락이 붙들고 이번 한 번만이라고 소리 지르겠니? 라고 안타깝게 소돔에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10명이 없어 죽어갔던 10명이 없었기에 결국 심판받은 그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그들을 간구하는 기도의 기도자를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명을 결국 못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소돔성에서 못 찾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피해갔어요? 심판이 내려졌어요? 심판이 내려졌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 서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니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10명이 없었기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10명이 없었기에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단 한 명의 의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은 10명이 없어서 발을 굴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의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이에요. 최종적인 대답. 그리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대신 다 짊어지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중보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심판을 막아서는 주님을 찾는 귀한 중보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중보자 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 되시길 바라요. 소돔을 비난하듯 정죄하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그 심판의 입구를 막아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 내 주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중보자가 되어서 주님이 정말 아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여러분? 그가 누구를 정말 바라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채우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 이 모든 것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채우려든 어떤 선악과를 먹어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보자 아브라함의 삶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 내가 나를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중보자의 사명,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는 사람, 여러분 눈에 걸리는 사람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바라보는 게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내 눈에 걸리는 사람이 딱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유해 주는 사람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같이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경험할 줄 아는 중보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